오늘 우리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지난 시간 열처녀 비유를 통해 어떤 사람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신 열처녀 비유의 말씀은 우리에게 적잖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어떠한 충격이었습니까? 12절 말씀에서 24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뒤늦게 혼인잔치에 들어가려고 기름을 준비해서 문을 두드리며 열어달라고 간청하였던 5처녀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라고 딱 잘라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이 하신 말씀에 그 담겨진 의미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그날이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죄로 부패한 불완전한 세상은 끝나게 되고 죄 없는 완전한 세상,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될 천국 세상이 열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천국 세상이 열리긴 하지만 아무나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등과 기름을 준비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님이 준비하라 하신 등과 기름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었습니까? 등은 신앙 고백이었고 기름은 참된 믿음과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교회로 모여서 신앙 고백을 드리는 모든 신자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신앙 고백이라는 등을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에 따른 이제 합당한 결과로서 신자들은 참된 믿음과 사랑으로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기름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열처녀 비유에서 주님이 미련한 자들이라고 책망하신 5처녀는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입술로는 신앙을 고백하면서도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소망하지 않았습니다. 참된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간절히 소망하며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겉모습으로는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신자와 같은 모습이었지만 그들의 속사람은 어떠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불신자와 같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않고 간절히 소망하지 않는 자,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여기지 않으신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문을 열어달라고 간청하는 5처녀들에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문을 열어주지 않는 그 주인의 모습이 너무나 매정하고 무자비한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볼 때에 그들이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들의 나태함과 게으름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게 된다면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던 사람이 재림하신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불쌍한 그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늘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껏 진실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왔는가? 참된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들에 충성을 다하며 살아왔는가? 아니면 교회에서만 믿음 있는 척하는 그런 외식하는 자로 내가 살아오지는 않았는가?
우리는 더 늦기 전에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가를 마치 영화를 보듯이 생생하게 주님 앞에서 다 드러나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진실하고 정직하게 너희의 지난 날들을 돌이켜 회개해야 한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항상 깨어있기를 원하십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참된 믿음과 사랑으로 날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준비하는 그러한 온전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 뜻대로 참된 믿음과 사랑으로 항상 깨어있어서 날마다 주님을 기다리고 소망하시는 참으로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24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리고 이어서 25절로 무엇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함께 찾아서 읽어볼까요? 24장 25절 말씀. (24장) 44절이고 45절 말씀. 24장 4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제자들, 신자들의 그 모범적인 자세로서 무엇을 요구하고 계셨는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예수님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의 자세를 25장의 두 가지의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열처녀 비유의 말씀은 지혜로움에 대한 가르침이었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달란트 비유의 말씀은 주님의 재림을 지혜롭게 준비하는 신자의 두 번째 자세인 충성됨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게 되어 자신의 소유를 종들에게 맡기게 됩니다. 주인은 일률적으로, 그러니까 똑같이 자기의 소유를 종들에게 맡기지 않고 각 사람의 재능에 따라서 한 사람은 금 5달란트, 다른 한 사람은 금 2달란트, 나머지 한 사람은 몇 달란트예요?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금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맡은 종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주인이 떠난 즉시로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해서 이제 2배의 이윤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맡은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일하지 않고 금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어 숨겨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랜 시간이 흘러서 주인이 돌아와 결산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이 결산을 하게 된다는 부분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하게 되는데 열심히 장사를 해서 2배의 이윤을 남긴 종들은 이제 21절과 23절의 말씀처럼 주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칭찬을 받게 됩니다. 우리 23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자, 그러나 금 1달란트를 땅에 묻어 숨겨두었던 종은 24절과 25절에서 주인에게 가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여기서 굳은 사람이라는 표현은 좋은 의미의 표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하고 의롭다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어때요? 좀 뭐랄까요? 자린고비와 같은 어떤 그런 악한 주인이다라는 그런 의미의 표현을 담고 있어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종이 지금 주인 앞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가 직접적으로 표현하진 않았지만 한마디로 주인을 향하여 당신은 나쁜 주인입니다. 나쁜 사람입니다. 악한 주인입니다. 라고 그를 비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속된 말로 돌려까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종은 자신의 주인 앞에서 내가 당신에 대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그 주인의 됨됨이를 이야기하면서 주인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심지 않는다, 해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씨를 심고 또 씨를 흩뿌려서 그렇게 이제 씨를 땅에다가 묻는 그런 행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이 하는 말이 어떤 의미예요? 주인이 씨앗을 심지도 않았는데 수확을 바라고 있고 거두려 하는 그런 악한 주인이다라는 것을 그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종의 표현에는 그가 주인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한 그러한 종의 주인에 대한 생각이 담겨져 있습니다. 종은 주인을 탐욕스러운 자본가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 다른 종들은 5달란트, 2달란트를 줬으니까 더 많이 받았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또 어떤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장사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두 종에 비해서 두 종과 비교했을 때 1달란트만 받은 종은 아무래도 마음이 그렇게 좋은 마음이 들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요, 이 2달란트를 받은 종도 그와 같이 행동을 했어야 되겠죠. 따라서 결과적으로 중요한 것은 얼마의 소유를 맡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종의 마음가짐, 그 종이 주인을 바라볼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었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 원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많이 적용이 되어집니다. 제가 직장에서 일을 할 때에도 가만히 이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잘 지켜보는 그러한 습관을 가지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같은 직장 생활을 하는데도 어떤 사람이 직장 내에서 인정을 받고 좀 더 어찌 보면 승진을 하고 이런 어떤 좋은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가, 그 사람의 마음가짐에 따라 다르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10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해오면서 같이 직장 생활하는 이렇게 동료 후배들과 쭉 지켜보면 봤을 때에 어떤 사람이 더 어떤 직장 상사에게 더 예쁨을 받고 인정을 받는가? 자신이 처한 그 상황 가운데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아는 사람, 뭔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아무래도 직장 내에서나 모든 환경 속에서 더 많은 예쁨을 받고, 그러면 어때요?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늘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처한 상황 가운데에서 나는 이보다 더 잘할 수 있는데, 나는 이만큼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닌데, 내 능력은 이보다 더 뛰어난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라고 스스로를 높이면서 자신의 그 처한 상황,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타인을 향하여 자신의 그 마음을 불평과 불만으로 표출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요, 어딜 가나 인정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죠. 오늘 이 비유의 말씀도 그런 의미들을, 또한 그런 교훈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종이 주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
주인을 향하여 주인은 탐욕스러운 자본가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품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어때요? 주인이 타국으로 떠나면서 자신에게 주인의 소유를 맡겼다라고 하는 그 자체, 그 상황에 대한 그러한 이해를, 주인의 마음을 깨달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와 다른 두 종은 주인을 향하여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타국으로 떠날 때에 자신에게 주인의 소유를 맡겨주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주인이 나를 믿어주는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두 종은 주인이 말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주인이 그냥 소유를 맡겼다라고 했지 그 소유를 가지고 몇 배의 이윤을 남겨라라고 구체적인 어떤 명령을 내렸습니까? 지시를 했습니까? 하지 않았잖아요. 그냥 맡겼어요. 그런데 그 행위 자체로서 종은 주인의 마음을 읽은 것이죠. 깨달은 것이죠.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평소에 주인을 향한 그의 마음이 늘 선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으로 가득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을 향하여 탐욕스러운 자본가로 생각했던 그러한 종이었기에 주인 앞에서 담대하게 내가 당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당신은 씨앗을 심지 않았는데 수확을 바라고 거두는 그런 악한 주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주인이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주인은 종을 향하여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라고 그를 책망하였습니다. 내가 나를 심거나 해치지도 않았는데 거두려 하는 줄 알았다면 너는 나를 매우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다 라고 그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만약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탐욕스러운 자본가였다면, 그런 악한 주인이었다라고 한다면 내 소유를 너에게 맡기지 않았을 것이다. 차라리 은행에 맡기거나 취리하는 자들, 여기서 취리하는 자들은 그러니까 대부업자들을 의미합니다. 오늘날로는 사채업자들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대부업자들에게 맡겨서 그냥 이자를 내가 얻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인은 그 종에게서 금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고 무익한 종을 집 밖으로 쫓아내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달란트 비유의 말씀은 이렇게 끝이 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들을 전해 주시고 있습니다. 먼저 비유에 등장하는 타국으로 떠나는 어떤 사람은 누구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유에 등장하는 종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이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랐던 제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요,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 그러니까 타국으로 주인이 떠날 때에 종들에게 자기의 소유를 맡겨주셨잖아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맡겨주신 은혜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소유로 맡겨주셨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의 몸된 교회이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소유된 교회를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모든 성도들에게 각각의 분량에 따른 은사들을 선물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이 종들에게 각자의 재능에 따라 나누어 준 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가 바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각자의 분량에 따라 선물로 나누어 주신 은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은사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로 모여서 주님이 주신 은사의 능력을 활용하여 저와 여러분은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로 세워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에는 높고 낮음이나 어떠한 차별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은사가 더 높은 은사이고 어떤 은사가 더 낮은 은사이다 라고 이렇게 순위를 매길 수가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 어떤 사람들은 달란트 비유를 두고 주인이 자기의 소유를 달리 나누어 준 것은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차등을 두어서 좀 더 많은 이익을 남기기 위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주장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극히 인본주의적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고 해석한 그러한 결과에 지나지 않습니다. 분명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공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짜는 없어요. 어디에서나 어떤 돈이 투자가 되어지고 어떤 소비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에 따른 이익이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효율성을 따지게 됩니다. 동일한 돈을 투자했다 할지라도 어때요? 적은 비용으로 고효율, 어떤 극대화된 그런 효과를 보려고 사람들이 머리를 이렇게 싸매고 그렇게 고심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이치와는 정반대로 작용이 되어지는 것이죠. 효율성을 따지면서 더 많은 이익을 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가진 세상적인 능력에 따라서 우리의 능력을 보시고 그에 따른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은 무엇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셨습니까? 23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때 최종적으로 결과적으로 주인이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긴 이유가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무엇일까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인이 종들에게 자기의 소유를 맡겨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강조하시며 가르치시려 했던 것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각자 믿음의 분량에 따라 은사를 나누어 주셨으니까 너희는 더욱 열심을 내어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해야 한다. 이것을 강조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하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셨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든 일에 있어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그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을 아끼시고 사랑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품에 안겨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비록 죄로 타락한 세상에서 연약한 육신을 입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은 결코 육신의 연약함과 비참함 속에서 끝이 나는 그런 삶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초대하셨고 우리에게 은사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로 잘 사용되어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좋은 성품들, 모든 장점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줄 줄 알고, 타인의 그 마음을 공감해주고 이해해줄 줄 알고, 또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줄 줄 알고,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이렇게 잘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 그러한 노력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들이 하나 이상 다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어때요? 잘 사용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끼고 깨달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로 그 은사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상황에 빗대어서 우리의 마음대로 판단하려 해서는 안 되는 것이겠죠. 주인에게 악하고 게으르다고 책망받은 종이 왜 금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 두었습니까? 주인의 선한 의도와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편할 대로 주인을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바로 아는 일들에 우리가 힘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아닌 다른 곳에서 제가 산에 가서 40일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제게 신령한 어떤 은총을 베풀어 주셨고 저에게 어떤 계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제게 어떤 말씀을 주셔서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다 사이비이고 거짓된 자들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들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경을 읽고 묵상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이유가 아니라고 한다면 왜 인간의 언어로 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예수님 당시에 그 사도들처럼 그런 어떤 신비로운 초자연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겠는가? 그냥 그때그때마다 구약시대에 선지자를 불러서 사용하셨던 것처럼 신약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그렇게 역사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계시의 말씀인 성경 가운데에 다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져야 할 복음의 말씀이 성경을 통하여 분명하게 밝혀졌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더욱 열심히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소율이 문답과 같은 교리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열심으로 우리가 진행되어져 갈 때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우리가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교회로 모여 성경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공부를 게을리할 때에 바로 이런 악하고 게으른 종과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소유, 그러니까 주의 몸된 교회가 더욱 하나 되어져서 바른 신앙의 토대 위에 더욱 온전해지도록 저와 여러분은 충성을 다하며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일에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나태함에 빠져 있어서도 안 됩니다. 왜입니까? 주님이 언제 오실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곧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지난 날들 동안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우리는 주님 앞에서 다 결산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내가 분명 너희에게 필요한 은사들을 주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소유를 너희에게 맡기지 않았느냐?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사용하였느냐? 라고 분명히 주님이 우리에게 결산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오신 주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지 않으려면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충성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회개하고 믿을 힘이 있을 때에 주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사용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더욱 열심을 다하여 헌신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봉사하고 헌신하고 싶어도요, 나이가 들고 육신이 약해지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을 때에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평생토록 기계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만 하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그것은 원치 않으셔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에, 힘이 있을 때에 내가 너희에게 세상의 유혹에 뿌리칠 수 있는 그러한 은사를 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거짓말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너희의 그 삶 가운데의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을 주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 자신의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지 않잖아요. 우리 스스로는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들인가를.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받지 않기 위해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 충성을 다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드리며 내게 있는 모든 것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려고 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돕는 자를 붙여주셔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룰 수 없는 일들을 이루어 나가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여러분이 쓰임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너희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교회를 더 많이 아끼고 사랑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 건강하게 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충성을 다하며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으며 하나님이 예배하신 천국 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참으로 복된 성도님들이 되실 줄을 믿으며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세우는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충만하여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